여러분들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예. 진짜. 저는 집사님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시지만 저는 막 그렇게 먹는 거 막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지난주 주일 저녁에는 그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만 있으면 내가 이 받고 있는 이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마침 제가 그 주일날마다 시애틀에 올라가잖아요. 시애틀에 올라가니까 야, 오늘은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다. 또 비행기표가 좀 이른 시간이었어요. 한 5시 정도니까 시간 이렇게 딱 보면은 가서 운전해서 가서 짜장면 딱 먹으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딱 봤는데 좀 시간이 빠듯한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식당 시간을 보니까 8시, 주일 8시에 문을 닫는데 그 렌털카 빌리는데 이렇게 딱 도착하니까 7시예요. 딱 7시에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애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근처에 짜장면집이 없어요. 운전해갖고 그 뭐 페더럴 웨이나 저 타코마까지 이제 내려가야 이제 저 짜장면집을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경험 생각해보니까 그 렌털카 빌릴 때 적어도 30분이 저는 계속 걸렸거든요. 적어도 왜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막 프로세스하고 내려가서 키 받고 체크하고 그러면 적어도 30분, 길게는 1시간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하고 가면 15분, 20분은 가야 되잖아요. 가까운데 페더럴웨이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한 7시 50분, 8시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사업 운영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문 닫을 때 7시 55분에 와갖고 먹을 거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싫어요. 그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가서 한 달 넘었을 거예요. 갔는데 저는 이제 9시인 줄 알았어요. 문 닫는 게 9시인 줄 알고 한 7시 50분에 시간 1시간이 남았는데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가 뭐 이렇게 주섬주섬 정리하다가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우리 8시면 닫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도 뭐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뭐 드시겠어요? 짜장면 하나 빨리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막 10분 동안 막 먹고 나왔는데 이제 그러기 싫어갖고 오늘은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했어요. 자포자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먹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게 급 우울해지더라. 먹고 싶다, 먹을 거야 이러다가 못 먹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덜터덜 이제 렌터카를 빌리러 갔어요. 제가 이제 매번 가는 그 렌털카 회사가 있어요. 디모 회사라고 시애틀 디모 회사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매주 자동차를 이제 빌려요. 차를 빌리는데 갔더니 그 매주 주일날 저녁에 일하는 그 아시아계 아줌마들 두 분이, 한 분은 아가씨인 것 같아요. 저를 엄청 실례고 그분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비에트남계인 것 같아요. 베트남 분들이신 것 같은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렌트카 빌리려면 그 2개 주잖아요. 라이센스 주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주고 크레딧 카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렇게 탁 건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렌털카 가면 너 뭐 기름 그 채워서 넣을 거냐, 아니면 그냥 할 거냐, 아니면 보험이 있냐 없냐, 우리 있는데 이거 싸게 해줄 테니까 막 그런 얘기 하고, 뭐 차는 뭐 언제 가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뭐 사인도 해라,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막 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아줌마가 지금 자기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나, 아니면 나 여기다 세워놓고 자기 할 거 하나, 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무섭지 않게 생겨서 사람 이렇게 생겨갖고 나 이렇게 무시하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번 이제 물어봤죠. 야, 너 내가 그 차 기름 이제 나는 채워서 줄 거야. 근데 너 그거 아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하다가 저를 딱 쳐다보니 나 너 알아. 너 기름 그거 채워서 넣고 보험도 미리 사서 있고 차도 하루 빌리고 매주 월요일 날 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날 무시한 게 아니라 다 알고 단골이니까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준 거예요. 카드를 주면서
you are our regular customer 이러면서 see you next week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분 만에 들어가서 5분 만에 다 이렇게 갔고 내려가서 키도 받고 주차해서 운전하고 나오는데 딱 10분 딱 걸린 거예요. 딱 10분 15분 가야죠. 가야죠. 그래서 가서 7시 반에 딱 도착해서 맛있게 짜장면을 당당하게 제가 그래서 아줌마 또 거기 또 제가 맨날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시죠? 제가 일찍 왔습니다. 맨날 먹으러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자 이제 나왔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사실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이 차 빌리면서 온통 정말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일을 많이 겪었어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이렇게 겪고 시행착오를 하도 겪다 보니까 이 회사가 조금 좋구나. 여기 가고 여기는 조금 잘해주고 또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군대 가서 거기 가서 사람도 이제 알게 되고 안면도 또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쫙 좋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2달 전, 3달 전에는 막 얼굴이 막 찌뿌려갖고 막 이래갖고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게 저한테 무익한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단순히요 짜장면 한 그릇만 주면 저는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장면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시행착오들을 좋은 것들로 바꾸시니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 제가 말한 것은 사실 저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읽은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read this verse all together.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1차적으로 수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수여라는 건 뭐냐면 주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하면 주고,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요구했을 때 주는 게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예수님은 구한다, 구하는 것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준다 라는 그 동사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믿는 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이 수여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 우리 아주 흔한 이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단순히 요청했을 때 주는 어떤 수요의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요의 개념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대상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활동 쫓아다녔던 사람,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 부자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뭐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병 걸린서 고통한 사람, 어디가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간질, 중풍병 걸린 자들부터 5장 팔복에 보면
이제 힘든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난함고 돈이 없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많은 정말 90%의 사람이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삶의 고난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가졌던 기대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기대도 있지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어떤 식으로 극복하게 만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지 아니면 기도회를 할지 부흥회를 할지 이렇게 갈 때 좋은 일들 있으면 상관없지만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여해서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또 집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러한 기대들을 갖고 왔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무런 맥락 없이 어떤 새로운 좋은 것을 툭 주는 어떤 수요의 개념, 돈 내고 받는 그 수요의 개념을 넘어서 좋지 않은 것들을 좋은 것들로 바꿔주실 어떤 변화, 갱신의 개념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내용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 왜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만큼 내 자식 건드리면 안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을 삼아 자녀 삼아 주신 이상 그 자녀에게 줄 만한 좋은 것들을 결국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주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면 이 좋은 것들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놓아야 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큰 능력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 또한 많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어려운 일, 또 시행착오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막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길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믿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기도가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도 있고 맞는 기도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말이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왜 주시는지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그 사랑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싶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시행착오들 넘어가고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그 장애물 자체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통과하는 모든 상황이 결국 다 선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본질적인 것에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좋은 것들의 참 기쁨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